에스겔 46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동쪽으로 향한 안뜰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만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뜰에서 출입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 그 문의 기둥 곁에 서고 제사장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며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는 그 문간 입구에서 나 여호와에게 경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그는 또 곡식으로 드릴 소제물로 순양 1마리에 밀가루 22리터를 드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칠 것이며 밀가루 22리터에 대해서는 기름 약 4리터씩 드려야 한다. 그는 또 매월 초하룻날에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또 소제로 수송아지에 밀가루 22리터와 순양에도 밀가루 22리터를 드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칠 것이며 밀가루 22리터에는 기름 약 4리터씩 바쳐야 한다. 왕이 들어올 때는 이 출입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이리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명절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하며 아무도 들어온 문으로 나갈 수 없고 그 맞은편 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하며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한다. 명절과 축제 때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22리터와 순양 1마리에 밀가루 22리터이며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치고 밀가루 22리터에는 기름 약 4리터씩 바쳐야 한다. 왕이 자원하는 예물로 번제나 화목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리고자 할 때에는 안뜰 동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안식일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밖으로 나갈 것이며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마다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리고 그것과 함께 드릴 곡식의 소제물로 밀가루 약 4리터와 기름 1.2리터를 섞어 매일 아침마다 드려라. 이것은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릴 소제이다. 이와 같이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은 매일 아침마다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로 삼아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만일 왕이 한 아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그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되어 대대로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왕이 재산의 일부를 한 종에게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소유권이 다시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왕의 재산은 그 아들만이 물려받을 수 있다. 왕은 백성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는 안 되며 왕이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으면 자기 재산 중에서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재산을 잃고 그 땅에서 떠나 흩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그가 그 문 측면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방들이 있는 서쪽 끝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은 제사장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와 죄를 씻는 속주제의 희생제물을 삼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제물을 굽는 곳이다. 여기서 제물을 삶고 굽는 이유는 거룩한 것을 바깥뜰로 가지고 나가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뜰 네 구석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그 구석마다 또 다른 뜰이 있었으며 그 뜰 네 구석은 담으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 뜰의 길이는 21m이고 폭은 15.8m인데 네 구석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 이 구석 담 안으로 돌아가며 돌로 쌓은 부엌이 있고 거기에 재물을 삶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재물을 삶는 곳이다 하고 말하였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전면이 향하고 있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 그는 또 북문을 통해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돌아보게 했는데 그 문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525m를 측량한 다음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였다. 이때 물은 겨우 내 발목에 닿을 정도였다. 그가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했을 때는 물이 무릎에까지 찼으며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했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는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다.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되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잘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 양쪽 강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이 물이 흐름으로 사해의 물이 담수가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해안에는 어부들이 있을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엔 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도 지중해에 있는 고기와 같은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변의 늪과 습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의 좌우측 기슭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고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음의 토지 경계선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요셉 지파에게는 2 구획을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아라. 이 땅의 경계는 이렇다.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고개를 지나 스다성을 거쳐 다마스커스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브로다와 시브라임을 지나 하우란 경계선에 위치한 하셀 핫디곤까지이다. 다시 말하면 지중해에서부터 하맛을 거쳐 다마스커스의 북쪽 경계인 하살 에난까지가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하살 에난에서부터 남쪽으로 하우란까지 가서 서쪽으로 굽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 사해 남쪽 다말까지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무리바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까지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인데 그것은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북쪽 경계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분배하라.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 외국인들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땅을 얻게 하되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파에서 그들의 몫을 주도록 하라.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48장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 전체의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 헤들론을 지나 하맛 고개를 넘어 다마스커스의 북쪽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난까지이다. 동쪽 경계선에서 서쪽 경계선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구획씩 차례로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제일 북쪽 구획은 단 지파의 땅이며 단 지파의 경계선 아래로 동쪽 경계선에서 서쪽 경계선까지는 아셀 지파의 땅이다. 그 다음으로 분배받을 지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의 순서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아래로 동쪽 경계선에서 서쪽 경계선까지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 너희가 따로 떼어놓을 땅이다. 이 땅의 폭은 북에서 남까지 13.1km이며 길이는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동서 길이와 같고 성전은 그 지역 내에 위치할 것이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성소의 땅은 길이가 13.1km이며 폭이 5.3km이다. 이 거룩한 땅은 제사장이 소유할 몫이다. 이것은 동에서 서까지 13.1km이고 북에서 남까지 5.3km인데 그 중앙에 나 여호와의 성전이 위치할 것이다. 이 땅은 사독의 자손 중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들은 자기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다른 레위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지파의 땅 경계선과 인접한 곳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땅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땅이다. 제사장의 땅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들은 길이 13.1km와 폭 5.3km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친 땅은 팔거나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이것은 거룩하여 나 여호와에게 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떼어놓은 이 거룩한 땅과 인접한 폭 2.6km와 길이 13.1km의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므로 일반 성으로 사용하여 주택지와 빈 들을 삼고 성은 그 중앙에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성의 크기는 약 2.4km의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그 성의 빈 들은 그 성 사방으로 동서남북이 다 131m씩이다. 또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인접해 있는 성의 기지 나머지 면적 곧 그 성의 좌우로 각각 길이 5.3km와 폭 2.6km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든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과 성의 기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가로 세로가 다 같이 13.1km인 정사각형이다. 너희는 성의 기지와 함께 이 거룩한 땅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땅과 성의 기지 좌우측에 인접해 있는 땅은 왕이 차지할 땅이다. 이것은 거룩한 땅과 성의 기지에서 동쪽으로 동쪽 경계선까지 뻗어 있고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선인 지중해까지 뻗어 있으며 이 땅 일부는 다른 지파의 땅과 연접해 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소는 왕의 땅 중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땅과 성의 기지가 왕이 차지할 땅 중간에 있을 것이며 또 왕의 땅은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구별한 이 땅의 남쪽은 나머지 지파가 차지할 땅이다.
동쪽 경계선에서부터 서쪽 경계선까지 그 아래 지역을 차례로 한 구획씩 분배하면 제일 위쪽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며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아래로 동쪽 경계선에서부터 서쪽 경계선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땅이며 그 다음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의 순서이다. 그리고 갓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무리바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할 땅으로 각 지파의 몫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다. 성의 기지 안에 있는 그 성은 가로 세로 약 2.4km의 정사각형으로 성벽 사면에 각각 성문이 3개씩 있으며 그 성문들의 이름은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일 것이다. 북쪽에 있는 3개의 문은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이며 동쪽에 있는 3개의 문은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며 남쪽에 있는 3개의 문은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이요 서쪽에 있는 3개의 문은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이다. 그리고 그 성의 전체 둘레는 약 9.5km이다. 사람들은 그 성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에스겔 통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